오늘은 우리 이어서 이제 잠언 22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연휴 동안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개인적으로 기도 잘 하셨죠?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22장은 이 중심에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꼽으라고 하면은 선택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키워드는 선택입니다. 중심의 주제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 보면 이제 선택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또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될까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 신발도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될까, 이런저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너희는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지혜자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것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너희는 선택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것,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1절에 나와 있는 명예, 그리고 4절 앞에 보면은 겸손이 나옵니다. 또 11절에 보면은 마음의 정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요약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살아가면서 명예로운 것, 또 겸손하고 정결을 선택하라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명예, 왜 명예를 택해야 될까요? 세상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명예는 우리가 조금 다른 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성도로서 너희는 그 일원에 걸맞는 명예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이나 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은총을 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은총은요, 4절에 있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랬는데, 은총은 4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은총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은총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스스로 되는 일이 아니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믿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또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는 자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절에 보시면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그랬습니다.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4절에 보시면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보상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보상이 따릅니다. 여기에도 그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참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에도 역시 공짜는 없습니다. 심는 대로 다 거두는 게 하늘의 법칙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8절에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육체의 일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성령의 일을 모두가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지혜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6절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면 철이 들게 되죠. 저도 이제 어릴 때는 좀 몰랐던 것이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철이 들어간다. 그게 좀 느껴지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을 이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은 우리 자녀들의 삶에 큰 유익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것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22장은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1절에서 16절까지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잘 선택하라는 것이고요. 아까 세 가지 명예, 겸손, 또 정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 17절부터 맨 마지막까지는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제품에도 사용 설명서에 보면은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저런 거 조심하십시오 나오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피해야 될 것, 또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유념해서 우리 주의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가지고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잘 듣고 너의 마음을 내 지식에 두라 하고 얘기하죠. 그래서 17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17절, 1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귀를 잘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마음속에 보존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입술에 잘 있게 하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기울이고 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오늘 이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그 주의사항이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점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이익을 구하지 말 것. 가난한 자에게 이익을 구하지 말아라. 또 두 번째는 노를 품는 자와 쉽게 화를 내는 자하고는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 또 쉽게 이렇게 노를 품는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말라가 24절, 25절 나오고요. 또 26절, 27절은 또 보증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증은 절대로 서지 말라는 거죠. 요즘도 보증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지 않는 것이 보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28절에는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얘기합니다. 지게석은 돌인데요. 이 땅의 소유를 표시하는 돌입니다. 내 땅, 네 땅 표시하는 그 돌이 지게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게석을 표시하는 돌로서
내 건 있게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도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29절에는 자기의 일에 부지런하라.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주의사항 정도를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혜자의 말씀대로 귀를 기울여서 듣고 순종하면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의 교훈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마음 깊이 잘 간직하고 또 입술에 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이 만족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쁨, 어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씀 중에 오후에도 이제 말씀에 맛이 있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맛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신앙에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만족, 그 맛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충분히 얻어가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눈을 안 돌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어도 맛 좋은 떡이 있어도 거기 안 갑니다. 왜? 세상에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것에 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잠언 21장에도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워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죄악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오늘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정결이 있어야지 우리의 죄악과 싸울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에다 보면 음료도 나오고 또 모르게 15절에다 보면 아이의 마음이 미련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련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또 그것을 잘 지켜가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솔로몬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악과 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서 이 죄와 악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부터는 뭐 뒤에 보니까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하고 옳은 것이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모든 것은 선한 겁니다.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악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은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선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